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연휴였습니다. 저는 이제 낀 세대라고 하긴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제 아이들도 봐야 되고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이라서 아이들과도 뭔가 평소보다 더 제가 좀 에너제틱하지 못해서 기운이 없어서 늘 잘 놀아주지 못하는데 그래도 힘써 좀 놀아주려고 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버이날도 오고 그래서 또 다 찾아뵙고, 그래서 쉬었지만 쉰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의 연휴를 아주 감사하게 잘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을 향한 기쁨과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쁨과 감사가 이 마음껏 표현되어야 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요.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성도 간에 이 믿음의 교제를 하죠. 그런데 교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고유하고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 있는 성도들은 다른 사역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목숨을 걸고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드러내는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우습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사람만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까 하는 것이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다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시간으로 6시 되었을 때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라 하면 오늘날 시각으로 이 대낮인 정오를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 그 중동 지방의 12시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정오 시간이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전에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것이 흉이 되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관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첫째로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정상에 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곳 중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곳은 어디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곳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데에는 이 아픈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갈라지기 전에는 이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문제가 생겼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209년간 존속하다가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이때 아수르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주를 시켰고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그들의 혈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남유다 사람들이 한 일은 무너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민족과 혼혈되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여겨서 그들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축복의 산으로 불리는 그리심산 정상에 이 사마리아인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2세기 말에 유대인들이 그리심산을 공격해서 그리심산에 있던 사마리아인 성전과 마을들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인지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는 성전에서 이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속죄 제물이 죽고 그곳 번제단에서 태워짐으로 사람이 죄로부터 속죄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었고 성전 마당에서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에 바로 죄사함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그곳, 장소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나라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이 전파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그 율법 안에서 이 동족이지만 부득이한 일로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되었다는 이유로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인들도 부정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배척을 하는데 아예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전파된다?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느 때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까?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판 그 부분이 입에 맴돕니다. 개역 한글판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로,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먼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짐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듣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내가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곳, 듣기만 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성가대의 찬양,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성향의 설교가 있는 곳,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예배를 즐기는 자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장소와 환경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예배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령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신령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으로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엔푸뉴마티라고 합니다. 곧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성령님의 주장하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 가톨릭 신부님의 유머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어디로 갈지가 관건인 거예요. 처음엔 미국에 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전에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에서는 도통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싫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또다시 그 기억을 나고 싶게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시티에 가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자마자 성령 하나님께서 신이 나서 짐을 막 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곳에 가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물으시니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구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톨릭 쪽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유머라고 합니다. 바티칸이 어떤 곳입니까? 도시 전체가 이 가톨릭의 유산이고 그 상징인 교황이 살고 있는 곳이죠. 아무리 크고 웅장한 성당과 교회가 지어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그 예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는 원어 성경을 보면 엔 알레테이아입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기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령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도 이 거짓된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엉뚱한 존재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전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두 콘텐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단에 대한 다큐였습니다. 이것은 이 JMS와 오대양, 또 박순자 사건,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 보진 못했지만 이 JMS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 신앙에 대한 의문이 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신앙 안에 바로 선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당시 제가 인터넷에 사람들이 쓴 글을 봤는데 그 다큐 이름이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절대로 종교를 가지지 않겠다, 가지면 안 된다 라고 막 사람들이 써놓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를 조심해야 한다라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장황하게 써놨는지, 또한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의 반응 역시 제가 목회자로서 읽으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 더글로리라는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인데 극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딸로 나옵니다. 그래서 간간히 교회가 계속 나오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을 하고 밖에서는 막 최악의 죄를 저지르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마약에 취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모습, 그것이 성도들에게 발견되는 모습, 막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참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더욱 거세게 이 사회 다방면에서 문화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드는 생각이,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이 성암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참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근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에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은 예배를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미각이 없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후각이 있어야 향기로운 향수를 뿌렸을 때 그 향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린다 하더라도 감각이 없으면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또 다른 감각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활짝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열리면 성령 안에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감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양 가운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세상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통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진리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속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권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때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예배에는 참석했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곧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만족과 심리적인 만족과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러한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